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1번째 시간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말씀을 건네들은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했을 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100% 믿는 믿음이어야지 거기에 의심이 섞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했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분명히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중간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사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충 믿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전부이거나 아니면 전무이지 거기에 1%가 부족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99% 믿고 1%를 믿지 않아도 그건 믿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걸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단이 유혹했죠. 이걸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걸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는데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 눈이 밝았고 죄에 대하여 눈이 어두웠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에 대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죄에 눈뜨고 나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고 있었고 오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죄에 눈을 뜨고 나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 치마를 해입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그 짠 것으로는 자기 옷을 이룰 수 없고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죠.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옷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반가웠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달려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에덴 동산은 큰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큰 두려움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큰 기쁨의 동산이 큰 두려움의 동산,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 자체,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이미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찔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가 그렇죠. 뭔가 잘못하면 항상 피하고 숨고 그걸 숨기려고 들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일단 부모 얼굴부터 피합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넣어주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자꾸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괴롭고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자의 자리에 두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태해 있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그 자리를 두셨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거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뱀과 하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1절에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3절에 하와가 대답할 때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런데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말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와 뱀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과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칭호 여호와라는 칭호를 붙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성경에 나올 때마다 무슨 표현이 붙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붙냐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과 어떤 대적이라 할 때라도 만군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하와도 뱀도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쫓아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너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실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하던 아내 하와와의 관계도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그냥 녹을 듯이 이야기하던 그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그 여자 그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아담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건 나 혼자 있을 때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나에게 줘서 나도 먹은 겁니다.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입에 떠밀어 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와 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재밌는 표현을 쓰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항상 뭐예요?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무슨 탓.
내가 이렇게 안 된 건 다 어떻게 돼서 그런 거야. 자꾸 그런 탓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 탓하지 않아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구 탓을 하던가요? 아니요. 요셉이 누구 탓을 하던가요? 아니요. 다윗이 누구 탓을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죄인된 본성 때문에 남 탓만 하면 내 잘못은 없는 것처럼 누가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죄된 본성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와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깼는데 문제는 먹는 건 자기가 먹은 거예요. 뱀이 하와 입에 억지로 선악과를 밀어 넣어주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따서 자기가 먹은 겁니다. 그래놓고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파괴돼 버리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두려워 떨며 숨고 남에게 탓을 전가하고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자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줄 알며 관계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